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바라는 그 믿음의 소원을 기쁘시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어 그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당신께 나와 큰 믿음을 보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온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였고, 시편 103편 5절에서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고, 시편 145편 19절에서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그의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원으로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는 그의 소원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인 대속의 십자가를 주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각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로 올릴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와 소원을 아릴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플로이드 맥클락 목사는 국제예수전도단 초창기 사역자이자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저자이고 선교단체의 사역자요, 제자훈련 전문가요, 교회 개척 운동가입니다. 그가 쓴 이 사진을 한번 보여줄래요? 예.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저분이 바로 플로이드 맥클랑인데, 그분이 쓴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시몬 자오라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1940년 Back to 에루살렘 비전을 소원으로 품고 에루살렘으로 향한 도보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Back to 에루살렘 운동이란 무엇이냐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서진하여 에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도시와 족속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안에는 51개 국가들이 있으며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이른 시일 안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에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이제 서쪽으로 시작을 하지요.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나서 마침내 에루살렘에 이를 때 세계 복음화의 완성이 된다는 비전을 가리켜서 백투 에루살렘 운동이라고 합니다. 25명으로 구성된 시몬의 일행과 중국의 일행은 중국의 변방 북서 지방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1948년 중국 국경을 넘으려는 찰나에 중국의 공산주의의 철권 통치가 시작되면서 국경이 폐쇄가 되어 버립니다. 시몬 일행은 국경을 건너려는 반역자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감금이 되었고, 죽음의 수용소나 마찬가지였던 감옥에서 배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주 먹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음식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찌른 듯한 더위와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르는 환경에서 하루 14시간씩 중노등에 시들렸고 매일매일 고문이 가해져서 6개월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시몬의 일행도 감옥에서 다 죽고 시몬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듯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시몬은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비전을 안수할 중국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는 사명을 위한 한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제수들이 맹추위 가운데 시몬을 밖에 세워두고 과연 그가 말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시몬이 그 맹추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갑자기 시몬의 몸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제수들은 그의 몸에서 김이 나고 주위의 눈이 녹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번은 혹독한 매질을 당하게 해서 이 두개골에 금이 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의식을 되찾은 시몬이 맞은 부분을 보았더니 피가 말라 붙었고 상처들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복역한 지 40년이 지나 풀렸지만 그는 어느덧 72세의 병든 노고가 되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의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40년을 살다가 나온 형제가 나왔다는 소문이 중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와서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중국의 놀라운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주수밭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열정에 당신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겪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됩니다. 간증을 하기를 주저하던 시몬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때부터 동네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으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전했습니다. 2001년 12월 7일 시몬 자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3년이라는 사역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였지만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과 힌두교와 불교인들에게 다가가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은 그가 소원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복음화를 이루는 결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며 소원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 제목을 내는 그 기도 제목 한 부분에는 할머니 기도와 가정의 또 형제들의 인가구원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의 소원이 있었어요. 장로님 연락을 받고 어제 대전에 그 상가에 가면서 굉장히 기도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형제들이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할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7남매. 가서 보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자손들이 많이 써져 있는지, 써져 있는지. 그리고 조화들이 그냥 그 큰 2층의 병원 2층에 거의 전체를 조화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만큼 이제 자손들이 많다는 거지요.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문상을 하는데 기독교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이 상을 차려놓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문상을 하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 하고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형제들이 그 권사님이 그리 정말 어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 이 장로님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 교회, 거기 보니까 해청교회가 왔어요. 그 해청교회를 늘 모시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은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요. 예. 몇 세 사셨다고요? 102세요. 1세기를 더 살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사신 거지요. 여러분, 1세기를 넘게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생을 마쳤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에? 어떻게 서겠냐고요? 목사가 가서 어떤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위로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하지요.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울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호상은 달라요. 우리 짧게 생을 살았어도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것은 호상이에요. 아멘. 반대로 아무리 오래 102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생을 마감했다면 이것은 불행한 죽음이에요. 불행한 죽음. 웃을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죽음이란 말이죠. 내가 권사님의 손을 붙들고, 권사님, 목사님, 예수를 믿는 가정은 우리 가정밖에 없어서, 형제들에게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형제들이 하도 강하게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해서 싸울 수가 없어 그저 양보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마음 편하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자는 전혀 산 자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단 0.1%도 없어요. 예. 죽은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장례는 산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물론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여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에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장남이니까 나는 기독교식으로 하겠다고 믿지 않는 형제들과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 속에서 장례를 치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화목을 택해서 양보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고 저들은 저들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형제들 간에 화목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그런 아픔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위로를 하면서 많이 격려를 했어요. 권사님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권사님이 50년 넘게 어머니를 모셨다 하면 그건 굉장히 큰 효도인데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가게 한 것, 이것은 권사님이 어머니를 100년 이상 효를 다하였다 하는 것보다 더 큰 효입니다 하면서 많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상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102세를 살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최고의 효를 다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라는 한 믿음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그 참혹한 그 감옥 속에서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죄수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참혹한 그 감옥의 그 추위 속에서도, 그 더위 속에서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열매가 그가 40년 이후에 나왔을 때에 어마어마한 중국의 청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중국의 복음화가 퍼져가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끊임없이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백두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선교적 비전을 품고 중국의 형제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이 선교적 소원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생애를 투자하는 것.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이 선교적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마하나임에 피신한 후 최후 결전을 앞두고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자신이 처한 절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리라는 소원을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다윗이 무수한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일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오직 한 가지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즐거이 제사를 드리고 이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덧입는 것을 그는 소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은 당장의 유익과 관련된 재물을 소유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장수하는 것, 인기를 얻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진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소원이 전부가 자기를 위한 것이요, 육신을 위한 것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하나님과 영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러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부르겠습니다마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첫째, 어떤 위기의 환경에서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태연하리로다 라는 언어는 포테아의인데 안전함을 확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전히로 번역된 빼쪼트는
다윗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여전히 태어남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강하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여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무섭고 두렵고 위급한 전쟁 중에서도 여전히 태어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싸우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태어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태어난 마음은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전쟁의 그 위급함에서 그 절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그 위태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죽이러 오는 대적들이 자신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가지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러 나올 때에 어떻게 그 마음에 여전히 태어나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작용될 때만이 그 마음에 여전히 태어난 평안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가가 있지요. 이 찬송가는 실비아 마틴이 작사하고 월터 스밀맨 마틴 목사님이 작곡했습니다. 그 작곡한 그 배경을 잠깐 소개한다면 이 마틴 목사님은 쇠약한 아내의 병상을 떠날 수 없어서 약속된 설교를 이제 할 수 없다고 교회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9살 난 아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오늘 밤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몇 살 먹은 아이가? 9살 먹은 아이가. 마틴 목사님은 순간 자신의 믿음이 작음을 깨닫고 아들의 말대로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흔쾌히 설교하러 떠났습니다. 그 순간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 실비아는 어린 아들의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렇다. 근심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상에 누운 채로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설교를 마치고 급히 돌아온 마틴 목사님은 아내의 머리맡에 시를 써놓고 태연히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고 그 시를 써놓은 그 종이를 가지고 오르간으로 달려가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작곡을 마치고 그날 밤 가족들을 다 깨워서 병상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켜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지켜주시. 아멘.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면 어떤 위기의 환경에서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청소년 시기에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그의 마음은 담대하였고 여전히 태어나여 평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하늘의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어남과 평안함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나라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말하기를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여전히 태어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냐 하고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여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여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특별히 또 질병으로 암의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태어나여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를 해치려는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마음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며 평안함을 누린다면 그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내가 위기 속에서 불안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거나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이 여전히 태연하여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큰 환난이 닥쳤을 때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마음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여전히 태어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음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떤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여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